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이렇게 향해서 진군해 가는데 우리 교회도 첫 열매 감사 예배와 그리고 추수 감사 예배를 향해서 진군해 갑니다. 추수 감사 예배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수양관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추수를 향해서 진군해 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면은 추수할 것이 없는 농부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추수할 것이 많은 그러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고 추수할 주인에게 정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 푸나를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란 이 절기가 추수의 절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추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추수의 큰 이란 추수의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행사가 유월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심판이 아니고 감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켜서 기념해서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손 만대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누리는 추수가 뭐냐 하면은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진군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푸나를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려움으로 낭망하여져 가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추수의 삶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풍성함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인데 추수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추수를 많이 해야만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만이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놓치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추수를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동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낫게 하셨는데 무리가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비방하여서 예수님을 모독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큰 능력을 깎아 뭉개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냐고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냐고 바리새인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 신학 교수들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영적 주수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추수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이 선임양들과 그리고 기관장들, 순장들 이런 분들은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추수할 일꾼이구나. 내 순에 내 기관에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 좋은 일꾼이 들어오면은 우리 기관이 부흥되고 우리 순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본인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따라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살았어요. 입술만. 그래서 이사야가 이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나는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단의 피 수트로 그 입술을 찢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들 마찬가지로 모든 이러한 이 순장과 기관장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꼴을 잘 먹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수꾼이 되고 주수할 일꾼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양들에게 바른 꼴을 먹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해하는 무리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후배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도록 잘 가르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교회를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봐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기관장,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질서가 서요. 질서가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 용어의 이런 이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심히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상태, 너무 아픈 상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목자가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니까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니까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목자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양들,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신 사역과 고치는 사역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 소리가 벙벙해가지고 설교하는 제가 참 많이 불편하네요.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고치고 그리고 전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제자들에게 맡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해야만이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보내는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일이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저들을 이 둘씩 보내어서 복음을 전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전국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이죠. 요엘서에 보면은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어요. 그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인 다윗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원수를 갚는 일, 죽이는 일이 그 속에는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뭐라 하십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를 섬길 때는 주의 종의 마음과 합하여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복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과 함께 가면서 복을 받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마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어려움만 더 생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마음이 같이 아니하면은 말씀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만이 되는 세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중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와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세계를 이어갈 때에 역사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만행을 이렇게 행했어요. 어떤 만행을 일삼았느냐?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못된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양이나 소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여러분 그 흠 없는 것 골라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거 안 받아요. 그래서 자기 양을 끌고 자기 염소를 이 소를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헐값에 파는 거예요. 헐값에 팔고 비싼 돈 주고 성전에서 매매하더란 것이죠. 그걸 사더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푸나를 교회에 나보다 10배 더 좋은 일꾼들이 가득 차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종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은 나보다 영역이 7배나 더 있는 이러한 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 우리 시대에 있는 이 주의 종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올 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자기 시대, 우리 시대에 이러한 일이 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둠의 권세는 더 진해져 가고 어둠의 정사는 여러분 더 심해져 가고 폭군들은 더 많이 생기고 죄와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인간의 죄성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옛날에는 이 부족과 부족이 싸울 때 창이나 칼로 이렇게 죽이고 이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이 개발되었습니까? 그래서 한 방으로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수십만 명도 이렇게 그냥 목숨을 이렇게 날릴 수 있는 이러한 무기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원주의 시대가 이 다원주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가톨릭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원주의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베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이렇게 팽배하고 동성애가 이렇게 팽배하고 이 동성애가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이 음지에서 활동하다가 오바마가 이렇게 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악관 이 홈페이지에 이 동성애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양지로 드러났단 말이죠. 온 지구촌이 여러분, 온 지구촌이 이 동성애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인본주의는 그것을 이렇게 옹호해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얹어놓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차별 금지하자는 이 법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여서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먼저 오는 것은 강도요
절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양을 주시고 기도 자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존중히 여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라마나윗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손을 모아서 정말로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이 수양을 와서 변화해서 새 사람 되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수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생겨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가 바로 서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일에 헌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수양관을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잘 사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수양관에 교회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에 들어섰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력할 때 복을 받아요.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할 때에 이왕 동력할 바에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력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수를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공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를 불렀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와 가나니 시몬과 가룟 유다를 이렇게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뽑습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근데 이 못된 이란 신학자들이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지나갔다는 거죠. 오순절날 그 기점으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학생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신학교에서 여러분 교수가 방언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방언이 없다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 가지고 굉장히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학교 교수니까 기도할 줄 안단 말이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학기에 와가지고 방언이 지난 학기에 내가 방언이 없다 가르쳤는데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은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없다고 성령 은사가 없다고 가르친 이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배단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비판하고 마치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처럼 여러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프라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프라르교회 여러분 목요일 이 저녁에는 믿음 치유방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들 와서 기도하고 고침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권사님이 위임해서 그 사역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가서 기도해서 고침받고 기도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일꾼 되고 추수할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리는 여러분 양을 물어뜯고 양을 죽이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곳에 보냈다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물어뜯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이리가 물어뜯는 거예요. 이리가 물어뜯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다가 그냥 누가 강 물어뜯었어요. 전도할 것이 못되라고 닫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해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워해요.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익이 끄는 줄 알고 그 주인들이 여러분 모함을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심히 두들겨 패가지고 피투성이 된 채로 착고에 취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물어뜯을 것을 찾는 거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온 집안 식구들이 물어뜯어요. 그러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성령 안에 살면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신자들로 인해서 물어뜯김을 당해요.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고 마치 여러분 포로의 현장이에요. 포로의 현장. 포로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저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이 선교사 한 분이 낭떠러지에 이 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이에요. 그 줄을 잡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기도 후원하는 교회요, 기도 후원하는 주의 종이요, 기도 후원하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낭떠러져 있는 이 생명줄을 그리 놓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추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기름 가마에 이렇게 튀겨졌는데 안 죽어서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94세에 자연사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에게 목배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십자가 위에서 끈으로 묶여서 3일 동안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데오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전도 중에 우상 숭배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빌립도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다니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토막 순교를 이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렇게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했다 그래요. 마띠아는 여러분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삼지창에 이 세 가지 창날이 3개 있는 거 찔려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여러분 망치로 이렇게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져요, 여러분. 성전에서 밀쳐서 떨어뜨렸는데 안 죽으니까 그냥 이 망치로 때려서 죽였다는 거죠. 도마는 여러분 인도에서 쇠몽둥이에 맞아서 이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베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그릇이 되니까 순교를 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나 욥의 고난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오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몫에 대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바울을 흉내낼 수 없고 베드로를 흉내낼 수 없고 여러분 야고보나 요한을 흉내낼 수 없지만은 내 몫에 대해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해서 일상을 망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면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세연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엉덩이 치지 말고 그냥.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청년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여러분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도 하고 쉬지만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육자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저는 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나그네 이 삶의 나그네 삶 수양관을 이 하나님이 맡겨줘 가지고 이 매주 나그네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주일날 교회 갈 때 여러분 이미 여행 가방에 짐을 다 싸요. 주일 오후에 마치고 이 수양에 와가지고 이제 수양은 업무를 봐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그 화요일날 이제 가가지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이후에 또 이 수양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여러분 목요 집회하고 그리고 금요 철야 이렇게 하고 또 보따리 싸고 여러분 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매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을 이렇게 따라가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수행하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일한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챙겨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뭐라 했느냐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 하는 것은 이 가장 작은 동전의 명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또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마리 사니까 여러분 두 아사리온 주니까 한 마리 얹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성도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성가대 대장도
성가대 좋은 일꾼 보내달라 기도하고 찬양단 단장도 좋은 일꾼 보내. 농땡이 치고 연습 안 하고 그냥 농땡이 치는 일꾼 여러분 말고 부지런히 하는 열심히 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주일학교 부장과 중고등 부장도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수요 교인 이렇게 올 때 여러분 그리고 개척 초창기에는 숨는 교인이 왔어요. 숨는 교인이 등록 안 하고 숨는 교인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에 나는 우리 푸른하늘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일꾼이라 생각해요.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붙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기관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순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러분 기관장들이 또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연말 되면 그냥 눈에 불을 켜요. 왜냐하면 좋은 일꾼을 발견하려고 좋은 일꾼을 그냥 땡겨가려고. 왜냐하면 좋은 일꾼을 이렇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요 이 일이 잘 돼요. 일 잘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중고등부를 맡아 할 때에 중고등부 이 집사님이 정말로 지금도 생각할 때 그런 일꾼이 참 없다 할 정도로 진짜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여러분 목사 한수 받고 지금 목사 돼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신학이나 해보자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아르케 소리 날 때 어떤 청년이 제게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내게 예언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내가 신학을 가야 될지 목사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너 속에 하나님 부르심을 네가 깨닫느냐?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고. 외적인 부르심 뭐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정말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선교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이 외적인 이러한 것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 중심에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이러한 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기도 받을 것도 없다 가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 축복 기도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로 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내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름 받을 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추수할 것은 많아요. 마지막 시대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꾼은 적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뿐 아니라 그냥 이 온 세계에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교회도 적어지지만은 더 먼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더 적어져요, 여러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고 정말로 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신학도를 보면 여러분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그것도 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한 해 강도사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700명이 됐어요. 3분의 1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냥 너무 빨리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안 믿는 자는 더 많고 지옥 갈 사람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뭘 하느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기도해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야 기도 많이 하길 바라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생命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추수하는 일꾼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참 목자 되신 예수를 주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로 아버지께 일꾼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우리 푸나루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일꾼들을 좀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 부자 일꾼을 좀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양육해라 그랬어요. 너가 양육해라. 그래서 제가 바르실로 공부하는 거예요. 너가 양육해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가 양육해서 충성한 일꾼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 되시고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하여서 하나님 우리 푸나루 교회에 여러분들 기간을 섬기면 우리 기간에 여러분 순을 섬기면 우리 순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이렇게 섬기면은 우리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간의 손에 여러분 부서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일꾼 되기를 바라요. 좋은 일꾼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냐고 어둠에 매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 매여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일꾼 되시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른 이란 이 일꾼인 목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에게 바른 꼴, 좋은 꼴을 건강한 물가로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소를 먹였어요. 소를 먹였어요. 부지런한 이란 그 아이는 여러분 꽃비를 들고 다니면서 꽃비 들고 풀 좋은 데로 이렇게 다니면서 소에게 좋은 꼴을 먹여요. 게으른 아이는 여러분 게으른 아이는 어떻게 하는 하니까 꽃비를 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매놔요. 그래서 실컷 놉니다. 실컷 놔요. 그러다 한참 놀다가 또 꽃비를 풀어가지고 좀 다른 곳에 가 매놓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여러분 뺑뺑 돌다가 지가 이 밟고 똥 싸고 오줌 싼 그곳을 뜯어 먹다가 여러분 이것도 더 이 심하면은 어떻게 되면 뺑뺑 돌다가 그냥
뺏산다 그래요. 넘어져 버려요. 소가 여러분 내가 기억하기로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야만 살고 오른쪽으로 디비지면은 못 일어나고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디비져 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뺏산다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몰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이란 이 목동을 만나면은 소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똥 묻은 이란 이 오염된 것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죠. 그런 일꾼이 여러분 좋은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교사가 여러분 주일학생을 맡았어요. 중고등부 교사가 중고등부 아이를 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공간 공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아이에게 어떤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까 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주일을 만나면 여러분 공간 공부가 10분 15분 되는데 그 시간에 액기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 다 일어나 봐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일어나 봐요. 그렇게 하길 바래요. 하루 종일 그냥 한 주 내 이렇게 게으르게 있다가 여러분 토요일에 공부 한 번씩 보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추수한 읽으면 안 돼요. 앉으세요.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음이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네. 연습 다 빼먹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다 빼먹고 그냥 시간 돼서 헐레벌떡 서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음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음이 임하도록 단장과 그리고 반주자들과 모든 대원들이 마음을 쏟기를 바라요. 우리 이번에 이 정교 수련을 이렇게 하면서 옥포중앙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장로님 네 분과 권사님들 와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이 찬양단을 자기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 오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15일 날 이제 오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자기 찬양단원들을 데려와 가지고 어른들은 이 성령학교도 오고 권사님들 와 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집회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분위기를 아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 이 찬양 대원들로 하여금 우리 푸른하늘 교회 이 찬양단의 이 모습, 이 찬양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성가대를 지도해요. 성가대 지도하니까 애를 내신 것이 성가대 이 특성을 한번 이렇게 하자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찬양 대원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게 요청하기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하세요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단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혼자 연습을 할 때는 배나 더 연습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으니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순장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수양관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더 없어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 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서 함께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수종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추수감사절기를 향해서 이제 진군에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진군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나약함을 발견하고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되는데, 영적 추수해야 되는데, 내가 1년 내내 그야말로 있어도 영적 추수함이 하지 못하면은 이 나약함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추수하는 일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추수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크게 준동합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666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마나 손목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사단의 정사가 딱 쥐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은 사단의 정사가 그냥 안 움직이니까, 사단의 정사가 딱 움직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이마나 손에 기호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없으면 여러분 경제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단이 그냥 그 정사를 거머쥐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하수상하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8월부터 여러분 AI가 그냥 모든 이런 이 경제 입출을 가면 다 이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탁 다 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차라리 그걸 할 바에야 판사들을 그냥 AI에게 맡긴 낫겠다. 저 맛대로 하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하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돼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단의 정사가 거머져 버리면은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표를 안 주면 여러분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입출을 할 때 여러분 이미 손에 여러분 색이 났단 말이죠.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딱 하면 여러분 문이 착 열려요. 사단의 정서가 거머쥐면은 죽을지언정 여러분, 굶어 죽을지언정, 어디 못 갈지언정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한 톨에 일한 곡식과 과일이 여러분 무더운 여름도 견디고 태풍도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 익어가듯이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조그마한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나자빠지는데 여러분 뭐 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극상품 포도로 열매 맺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충동질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극상품 보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좋은 상품을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기 자신을 좋은 상품 만들기 바라요. 마약에 찌들고 오락에 찌들고 폰에 중독되고 영혼이 그냥 병들고 좋은 상품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폰 이렇게 뺏었다고 덤비고, 여러분 혈기 내고 마귀야, 마귀. 아이들에게 못된 걸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천국은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자기 밭에다가 좋은 거 심는 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내 밭에다가, 내 마음 밭에다가, 내 심령 속에다가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열매 맺어지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심어 놓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마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주의종도 미혹되고 교회 중직자도 미혹되고 어린아이도 미혹되더라는 것이죠. 갈레아디아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겸손히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하늘 교회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장들이야, 순장들이야, 그리고 교사들이야, 하나님이야, 정말 내가 추수할 일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차가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